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래요? 진짜. 맞아요? 많이 쓰십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리고 너무해. 그리고 하나는 있잖아. 우리 선타님이 특히 있잖아를 많이 쓰시지. 그리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이렇대.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제일로 많이 쓰는 말이 있대요. 부부 사이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죠? 어디야? 밥 먹었어? 몇 시에 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 해장교도님 제가 보니까 자주 제 귀에 들렸던 소리 같아. 아니요? 또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이런답니다. 나 때려치울 거야.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로또나 사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님이 애들한테 주로 쓰는 말이래.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공부 안 해? 저 눈이 딱 돌아가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얼른 씻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 있죠? 뭐라 그랬어요? 널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뭐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쓰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I love you 요 세 단어를 최고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I love you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넘쳐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회나 집안이나 집단이나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니까 다운이? 나는 내가 선전해주네. 돈 받으러 가야 되겠어. 이게 뭐죠? 유연제잖아요. 이 유연제를 써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던가요? 오염되었던 그 냄새가 전부 중화가 돼버리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여기 오악산을 가면서 느꼈는데 이 유연제를 쓰고 금방 갈아입고 온 사람은요, 옆에 지나가면 향이 좋아요. 그런데 내려온 사람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땀 냄새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냄새가 나면 그쪽으로 자꾸 가요, 안 가요?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오염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대문 열쇠죠. 대문 키. 이거 뭘로 보셨어, 그럼? 정수기? 예. 이거 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어야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암호라고 그럽니다. 암호라는 건 뭐냐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며놓은 부호나 신호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야 알아야만이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우리 절에 가면 많이 쓰죠. 수리수리 마수리 술수리 사바하. 그리고 오늘 하셨죠? 뭐 했습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 이게 다 주문이에요. 이건 해석이 안 돼. 이걸 해석하는 순간 망가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의미부여를 해보니까 가자 피하는 세계로 가자 모두 함께 지혜의 세계로 가자 이 뜻이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 풀어보면 안 맞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도어를 한문화 시켰어. 근데 이거 감정까지는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트라라고 그래요. 만트라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뭐 다운이처럼 오염된 세상을 밝힐 수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만트라. 그래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뭐라고요?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 낱말. 아하.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쪽 동네에 가면 많이 쓰는 이 만트라가 뭐냐면 들어보셨죠? 이게 만트라야. 이게 뭐냐면 영적, 물적 어떤 그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보셨죠? 네. 그런데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령이 열리려면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도인에게 물었다. 뭐라고요? 즉심시불이라 하는지라.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농사 짓는 사람이 뭐라고 들었어요? 집신세벌. 그러니까 죽도록 집신세벌 했더니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띄워달라고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수영 잘하시는 분 있죠? 저도 이 수영을 좀 배웠는데 수영을 배울 때 강사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영을 잘 하시려면 이 수영장에 있는 물을 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징합죠, 징해. 근데 사실 배워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엄청나게 먹어야 돼. 그게 자꾸 더럽네도 사실은 이 수영장 물처럼 더러운 게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걸 다 먹어.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겨. 그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파. 지금 연습하니까 잘 되죠? 파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 그러니까 수영을 하기 전에 물을 먹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물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당황하죠. 그러면 잡고 가다가 음파하다가 갑자기 하다 보면은 그냥 멈춰 버려요. 그런데 수영을 잘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영이 어려우시던가요? 우리 선아 교수님, 수영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숨 쉬는 게? 발차기? 뭐 인생살이 그 정도 안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놓고 보면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줄 아는 사람은 쉬워. 이게 핵심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쉬워. 근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을 흠뻑 먹고 물에 빠져가지고 목이 여기까지 차오르면요 죽을 것 같다니까. 제가 언제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죽을래다 살아난 이야기 한번 했죠. 이렇게 물을 지나가다가 발이 쭉 미끄러졌는데 거기가 물이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근데 옆으로 한 60도 각도로 서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물이 깊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새 뭔 생각이 드냐면 아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왜 이렇게 깊어. 그러니까 손발에 힘이 다 빠져버려.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저를 구해줘서 세웠는데 여기밖에 안 닿아요. 그런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깊게 느끼는 거예요. 깊게 느끼니까 내가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운명을 달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을 재밌고 풀리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풀리고 어려운 사람은
세상은 엿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지 세상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풀리면 세상 괜찮아.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헬조선 그러거든요. 헬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지옥입니까? 아니 어른들이 봤을 때 지옥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희망이 없대요. 왜 희망이 없냐 그랬더니 직장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린 게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희로애락밖에 없어요. 자, 즐거워. 승질나고 슬프고 기쁜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죠? 어떻게 생겼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답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실체가 있죠. 근데 불교의 교리적 의미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수백 가지 부속품의 결합체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년화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년화합.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60 몇 년 동안 쌓아온 아니 내가 생기기 이전 그 전생부터 쭉 모아온 결합체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유명사화 시켜서 송룡원이다 심산이다 라고 부를 뿐이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무상하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불교는 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도 마찬가지. 즐겁다고 하는 것은 뭔 조건이 붙어. 뭐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뭐뭐 해야 화가 나. 뭐뭐 해야 슬퍼. 뭐뭐 해야 기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입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노예로 살아. 뭐냐면 내가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화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좋나요? 안 좋죠. 근데 내가 즐거운 마음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좋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노예로 살아. 그래서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이 마음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거든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입정. 그래서 지금까지 5만 가지 생각을 끊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아까 독경을 하실 때 기도문하고 독경을 하셨죠. 그때 딴 생각이 들어가시던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한번 내가 눈 보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 입장이 되시면은요, 사람 아니에요. 죽어야만 가능해. 한 단어 할 때 딴 생각이 들어오고요. 한 단어 할 때 딴 생각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생각할 때하고 아까 독경할 때하고 생각을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생각이 들어오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깜빡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 그런데 주류가 뭐였냐면 독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다가 나가. 들어왔다가 나가. 아, 주문이라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준 원불교 주문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뭐든가요? 영주. 기도할 때 쓰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 성주. 성스러운 주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언제 쓰던가요? 영가 천도할 때. 그 다음에 청정주. 청정주라는 건 뭐예요? 정화 기능을 할 때.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불전에 보면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향과 청수와 그다음에 뭐가 있죠?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은 어둠을 파하고, 그렇죠? 물은 어떻게 되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은 어떻게 되죠? 냄새를, 주변의 냄새를 싹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제가 표현해 보니까 독해의 방맹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 이러한 독가의 방망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봅니다. 오늘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의 사전적 의미는 매혹하다, 마법을 걸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고대 원시 종교에서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신행 현상으로서 언어 자체를 신비화한 뭐라고요? 얼령신앙. 주문은 바로 이렇다는 거야. 주문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얼령. 이게 말에는 신비로운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금방 설명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얼령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여러분 어떤 한국에서 시작한 종교들은요 대부분이 얼령신앙입니다. 특히 그 대순진리회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주문만 해요. 밤새도록. 그리고 어떤 절에 가보면 관세음보살만 죽을 때까지 외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와.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면요 신비체험이 빨라. 뭐가 빠르다고요? 신비체험이 빨라. 그런데 신비체험이 과연 현실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을 통해서 희열감을 느끼는 데는 이 얼령신앙처럼 빠른 게 없어요. 주문만 2, 3일 쫙 외면요 신비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맛에 사람들이 폭 빠져. 그런데 그게 법당 밖에 나와서 현실에서 글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원불교 주문에는 아까 뭐라 했냐면 영주와 성주와 청정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는 언제 쓰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 마음을 모을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천지의 성스러운 체성에 합일하여 모든 번뇌망상을 초월하고 천지의 위력을 얻기 위한 독송하는 주문. 이해하셨죠? 내용은 이와 같다. 천지영기 야신정 만사여의 야신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식이죠. 자, 그 다음 정산종사님께서는 영주를 정산종사님께 내려주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천지 만물이나 사람이나 영과 기와 지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나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천지는 대령이요 사람은 대령인데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기라함은 조화를 낮추게 함으로써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이나 풍운으로 상설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호흡하고 동작하는 것이며 질이라 함은 이의 바탕으로서 천지에는 땅이고 사람에는 뼈와 살이다. 이 삼합이 조화를 잘 되면 천지나 사람이나 이상이 없는데 조화가 잘못되면 천지에 배변이 생기고 사람에게 변고가 일어난다. 영주는
천지의 기운을 받고 흡수하는 것이니 많이 독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언제 쓰냐면 천지 기운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할 때 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청정주. 오늘 또 청정주를 했죠.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앞에서 뭔 그림을 버뜨렸냐면 차 그림을 봤죠. 이거는 정화 기능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화 기능. 정화 기능. 그래서 청정주는 문자 그대로 마음과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 탐진치로 인해 번뇌망상 이런 것들을 다 끌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신청정 본무의 아득 개광역 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마 악취 자소멸.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그런 악귀나 잡귀가 많으면 내가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돼? 청정주를 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주라고 그랬죠. 성주는 언제 얻은가요? 영혼을 천도할 때. 그때 해. 그래서 뭐냐면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성주가 뭐죠?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외게 됩니다. 그래서 성주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주문이다. 근데 이 성주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나무아미 타불. 연불이죠. 근데 연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모으는 연불이 있고요. 하나는 극락 왕생을 염원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선해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제자가 내가 나이가 젊은 내가 나무아미 탑을 오고 다질라니까 좀 창피하네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성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I love you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행운을 불러오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내 앞날을 막는 언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행운을 불러오는 말을 쓰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물이잖아요. 야한테 한번 물어보면은요, 야는 정말 태풍도 이겨냈고요, 비바람 이겨냈고요, 벌레와도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의 노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된대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람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다닌다고 그랬냐면 나팔 불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나팔은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좋게 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게도 하고 또 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법회를 보는 것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세 가지 제시해 줬잖아요. 성주, 영주, 청정주를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 복잡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짜증하면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동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3번 반복하면 이 생각이 어디로 사라진다니까. 저 왼수 같은 놈을 내가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하다가 천지연기 아심정 하면 다시 돌아온다니까.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신청정 법무회 아들 개강령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 체험이야.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극복해가는 방법을 배워오는 거야.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이해 속에 산다고 그랬죠. 이 12이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희로애락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야. 이 분별심은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내려놔야 돼. 누가 내려놓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계속 써보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면 주문을 외워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체험을 해봤네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 보셨어요? 순간적으로? 피토하면서? 와, 저는 제 스스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인척이 그러지, 인척이.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법신불상제. 제가 외쳤어요. 고함을 쳤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무서움이 싹 사라져요. 그렇게 무섭더만요. 사람이 앞에서 갑자기 하니까 막 싸하다고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싸한 공기, 그러면서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막 교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법신불상제 하고 제가 3번을 막 소리쳤어. 창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랬더니 냉기가 가시고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 때서나 그 말이 나오면 좋죠.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만 나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러다가 끝나. 그런데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친근한 사람이야.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신앙을 하면서 이러한 주문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천지연기 안 해도 괜찮아요.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 사은님 뭐가 돼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걸 빠져나오는 방법은 결국 자기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까 얼령신앙이라고 해서 언어의 신앙적 의미가 아주 크게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것화하지 않으면 그거는 남의 거예요. 이 내 것화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수십 년을 내가 교당 다녔다고 내가 법사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줘도 소용없어요. 정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원정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서 이 교리와 부합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문, 만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거여야 된다, 저는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파수가 달라요. 사람마다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문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하나씩 성숙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일상 수행의요법 제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본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 49 종제를 당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격려와 천도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도 가족 입장으로서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을 몰랐는데 원근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히 또 저희 교도님들 직접 찾아주셔서 저희 어머님을 천도해 주시고 천도를 축원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시간 통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